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치가 떨릴 만큼 싫거나 미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렇게 싫거나 미운 것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만큼 싫거나 미운 것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것과는 가까이 하는 것도 또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끔찍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와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치가 떨릴 만큼 싫고 미운 것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소의 규례와 법들을 다루고 있는 에스겔의 44장에서 46장의 그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출발을 이스라엘의 패역했던 과거를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4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깨달아 마침내 순종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성전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제대로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의 입구와 출구는 단순히 사람들이 오가는 물리적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과 세속적인 세상이 만나는 최전방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주시면서 누가 이 거룩한 문을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없는지를 가장 엄격하게 살피고 지켜내라는 뜻으로 출입구를 주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전심으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주목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증한 일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서 가증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언어는 토에바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무겁고 심각한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토에바는 단순히 싫어하다는 의미를 넘어 몹시 혐오하다, 구역질나다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구역질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증한, 즉 토에바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든 일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는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규례와 율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철저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행해져야 할 성소에서 하나님의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을 더럽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지키는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역질 날 만큼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들었던 규례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규례와 율례는 거룩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거룩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과 세속적인 세상이 만나는 최정방 경계선과 같은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직분의 직무를 이방인들에게 맡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를 귀로만 아니라 마음 깊숙이 듣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순종하고 계시냐 묻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정확히 구별하여 거룩한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몸의 기와 마음의 기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주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 자신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의 출애굽을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세속적인 세상과 맞닿아 있는 매일의 삶의 경계선에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명확히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편의주의와 가증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